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광고한 대로 우리 김래곤 전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오늘 교회 출근하는 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새신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머리는 이쁘게 단장을 하고 또 얼굴에 마음껏 이제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은 좋을 때잖아요. 뭘 해도 지금은 좋고, 심지어 밥을 안 먹어도 좋고,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가장 행복해 보이고, 또 이제 막 결혼하시는 부부들을 봐도 정말 깨가 넘칠 만큼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기까지 사실 난관이 많잖아요. 반대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말하지 못할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그 믿음의 결실로서 믿음의 부부가 되었으니까 결혼식이 결정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그 신혼부부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반대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처갓집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한 몇 년 동안은 집 대문도 못 가고 그 대문이 있는 블록 입구에서만 집사람과 헤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그 집 대문을 들어가고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2017년 11월 기준으로 몇 쌍이 결혼을 했냐면 2017년 한 해만 23만 6,90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거의 포기하고 산다는데도 불구하고 23만 명이 넘는 커플들이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쌍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하고 좋겠다 싶지만, 또 하나의 통계가 있어요. 작년 한 해만 9만 7,300쌍, 그러니까 19만 4,600명이 또 이혼을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대비 이혼율이 41%가 넘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당연히 1위입니다. 사랑하면 모두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은 또 경험하게 되는 위기, 파경의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지 오래가 되고 함께 살아왔다고 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결혼한 지 60년이 되어서 60년 동안 할아버지랑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잘해주지 않고 무뚝뚝해서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보면 사랑스럽지가 않다는 말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경상도 남자같이 무뚝뚝해서 그게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전부더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의 위기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 10수년 전에 TV 프로에 시골에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통 어떻게 인사하냐면, 재윤아, 예지야, TV에 나왔어! 이렇게 시작하는 단골 멘트로부터 쭉 시작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재밌게 하려고 그랬겠지만 물었던 거예요. 또 퀴즈를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딱 글을 주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어서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한참 이 문장을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말을 대답을 듣기 위해서 뭐라고 탁 이야기했냐면, 그래, 당신과 내 사이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한참 기억하더니만, 그래, 내자 내자 평생 원수, 평생 왼수 그런 거예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면 할머니가 천생연분 그럴 줄 알았는데 할머니 답은 뭐라고요? 평생 왼수였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죠. 남편은 천생연분으로 살아왔고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남에게 큰 실수 한 번 안 하고 비교적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되어서 신랑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생 원수가 되지는 않을까? 나는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나오고 남들은 경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11조를 하고 살아오니까 나는 천생연분 같은데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평생 왼수는 아닌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지만, 아니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득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이 본문은 사실은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56번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사이에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씀이 무려 4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임종의 시기가 되었을 때 유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의 부모들은 보통 그래 나는 먼저 천국 갈 테니 너희도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할 말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고 남아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요즘 최근에 일어난 범죄 보세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갓난 아기를 낳았는데 갓난 아기를 죽이고 유기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용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오늘 3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은, 그 가정은 지옥 같고요,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요, 나라는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역할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그 사랑의 완성은 곧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는 그 이유와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화학물질, 예를 들면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나 암페타민이나 듣도 못한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자꾸 일어난대요. 뭐 하면?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랑하면 이런 화학물질에 근거해서 사람의 감정이 표출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족하면 연애도 안 되고 가정도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체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그런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면 먼저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랑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비전과 꿈도 확인하고 경제도 환경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면 그 사랑의 감정을 더하면
가장 완벽한 결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랑은 감정적으로만 하게 되면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식어져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힐 것 같고 평생 어부만 줘도 살아갈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1년 지나면 설거지는 아내 업어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무뚝뚝하고 평생 엉망진창이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그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뭐 정답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특히 성경이 주목하는 단어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월절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 생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날 하십니다. 그게 뭐죠? 세족식. 즉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뜨셔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친히 씻겨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또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앞에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한때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전우사님 수고 많으셨지요 하고 양말 벗기고 발을 씻어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떤 기분이 좋냐면 내가 대우받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요즘은 통 안 합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겨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느껴요. 가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사랑스럽네 하는 마음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기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것도 바로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담보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은요 힘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도 있지요, 또 4월달에 시작되어진 일통 리모델링도 있지요, 또 바다에도 있지요, 많이 있어요. 또 장학사업도 있지요, 또 구제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면 돼, 헌금하면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은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니까 6시쯤 되더라고요. 새벽 6시. 새벽 6시쯤 도착을 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영희 권사님이 갑자기 119를 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급히 또 씻고 금방 가겠다고 씻고 옷 갈아입고 급하게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한 2시간 있는 동안 1차 피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2차 또 피검사를 위해서 뽑아갔는데 2차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퇴원하시면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같이 계신 두 분 권사님, 처음부터 수고하신 두 분 권사님한테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부득불 가야 되니 권사님들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바통을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3-4시간 지나서 연락 오기를 저는 퇴원할 줄 알았는데 심혈관이 더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입원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침 12시부터 그 저녁 해가 떨어지고 저녁까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하루 종일 그 병실을 지키고 권사님과 함께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물어요. 저보고 누구시냐고. 또 권사님들 보고 누구시냐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는 희생과 수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이라고 봐요. 즉 희생과 수고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갔다가 주일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내일 주일인데 명절 끝에 뭐 식사라도 준비되겠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식당으로 먼저 내려갔더니 또 우리와 전도회 회원들이 또 대여섯 명이 뭐 식사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주일과 다름없이 똑같이 주일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차이가 있다면 뭐 지난주에 손순남 권사님 때문에 뭐 반찬이 대여섯 가지였던 게 오늘은 한 2-3가지로 줄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희생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도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희생과 수고가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돼요.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한 죄에 대해서 2-3번 용서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영 집사님 윤섭이 말 안 들을 때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또 하고 하지 마 또 하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우리 아들 그러면 난리 나요. 2번, 3번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2번 이야기했는데 아빠 3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가 7번인 것이죠. 한 7번 하면 되죠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즉 베드로의 생각의 사랑의 관점은 7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70번씩 7번이죠. 달리 말하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은 여기에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영혼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사랑, 희생과 수고로 드러나며 또 하나,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제가 이번 주에 결혼식 주례 하잖아요. 김래곤 전사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 원고에 그런 말이 없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 말은 없어요. 혹시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결혼식 주례 한때는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김영선 권사님 이미 팥불이가 됐는데 그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히. 그게 가능해요?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제가 밉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 보게 되면 7번이 최고고, 우리의 관점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정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쉽게 읽어 내려가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들었는다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함께 가자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 계명 줄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왜? 그 사랑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안 계신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해라고. 아니, 저하고 약속하세요. 오늘 꼭 한 번은 한다. 꼭 한 번은. 이정수 장로님, 꼭 한 번은 약속했어요. 네. 성명기 집사님, 아내한테 꼭 사랑한다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노국재 권사님 고개를 돌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요, 밥 잘 먹는 것도 예쁘고, 사랑이 많으면 일 잘하는 것도 예쁘고, 옷 잘 입는 것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밥 잘 먹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요, 일을 잘하는 것은 무식해 보이고요, 경험이 없으면 몰라서 그렇다 그러고요, 옷 잘 입으면 사치한다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보고 또 사랑 없이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35절 말씀, 본문 마지막 세 번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제서야 여러분 뭘로 본다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 교부가 쓴 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도 문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불신자들에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사회에
한국 교회 앞에 우리 미아중앙교회와 중앙교회가 사랑과 수고의 희생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손가락질할 때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너무나 많이 식어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서로예요. 서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나를 제자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주위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뭐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 목회하는 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요? 제가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럼 막 부러워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자랑들을 막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막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입을 벌려가며 들어요. 부럽다라고. 교회는 프로그램, 규모, 사람의 많고 적음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스버드 사벨라,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도 세상도 나를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십시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노옥자 권사님, 왜 이쪽 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